네, 이상 이외의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설교하면서 더 많이 읽을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왜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한 줄밖에 없는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즉 사도신경에는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딱 이 한 줄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혹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교리 때문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한 줄만 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앙 유산들 중에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니케아 신경이라고 해서 사도신경과 함께 널리 사용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본문을 제가 번역한 것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니케아 신경이 성령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다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천지 창조 전에 이미 물이 거기에 있었고 천지 창조에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설교 시간이든 개인 묵상, 말씀 묵상의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보혜사가 우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뜻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위로자, 보호자, 조언자. 그래서 쉽게 외우기 위해서 위, 보, 조 이렇게 위로자, 보호자, 조언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의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거짓 진리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도 당연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에 대해 제한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조언을 해주시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꾸짖으시고
그리고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해 주십니다. 종합해 보면 성령님께서는 마치 부모님과 같이 혹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예로 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책이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왜 사도행전을 선택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일이 지난 이 시점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불의 혀와 같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폭파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로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제자들 그 뒤에 주자들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발 주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디모데 그리고 조금 더 언급해드리면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아볼로,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개척이나 이주를 아주 열심히 했죠. 그들이 주로 갔던,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주로 갔던 대륙들이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그렇죠? 그리고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죠. 거기서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미국, 호주에서 복음을 들고 어디로 왔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그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죠.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건 맞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죠? 유대와 이제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이제 대한민국도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능으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이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진정한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을 움직이신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핵심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 먼저 사도행전 6장부터 8장 그 초반까지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의 순교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복음을 퍼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겼고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일찍 순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음으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티오피아 혹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세례를 받은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결국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할 때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전도해야 되는 거죠. 네, 저부터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혹은 교회를 돕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제일교회가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의 능력은 교회의 사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스데반 빌립 집사님도 그러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다시 읽어드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 본인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좀 신기한 혹은 좀 놀랐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 대학교 시절 이단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2명 이제 2인 1조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움직이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전도팀이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마치 실습을 하듯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신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때는 없었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제가 놀랐던 사실은 이단도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적용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받자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천국 시민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혹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혜사의 역할로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을 한번 떠올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보호자, 좋은 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좋은 자가 되어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네, 그분께 합당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성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면 잘 따르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 죄 용서와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으실까요? 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감사합니다. 네, 위에 띄워주셨네요.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대는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옛날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사대. 흰 옷은 성도의 거룩함,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혹은 자신의 옷을 세탁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성도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네,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22장,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1절. 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자신의 옷을 세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이거 교독하실까요?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두루마기는 자신의 겉옷을 말합니다. 우리 한복의 겉옷을 두루마기라고 부르죠. 자신의 흰 옷을 계속 유지해서 거룩을 지킨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옷을 더럽히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을 위해서는 선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우리의 선함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소금은 성도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소금의 짠맛,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조건부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자기 희생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선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197장 우리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위해서 한번 먼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또 내주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제사보다 낫고 모든 제물 드는 것보다 낫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 주님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식만 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미련하오니 우리가 다 양같이 주님 제 갈 길을 가려고 주님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필요한 조언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성령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성도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능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 흰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또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리더들 지금 설교하는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점점 더 세상이 우리로부터 더 멀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사오니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널리 전파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그 공동체가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이 기쁨의 길임을 행복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제의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교회들이 정말 문을 닫거나 주님 이단에게 팔리거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그 선함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선교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도 주님 선교지인 줄로 압니다. 주님 각 지역마다 주님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사 주님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사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장, 또 각 교육부서, 또 모든 그런 사역들이 지역전도 포함해서 소망대학, 참 우리 교회가 또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보다 더 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려면 우리가 더 주님께 정말 순종해야 하고 또 주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그 성경 공부 시간들이 또 주님 나눔의 시간들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각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팀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 모든 교육부서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팀 주님, 차량봉사팀, 우리 당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도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들 주님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주님 찾는다 하셨고 주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또 우리 인류를 주님께로 화해시키기 위해 또 주님 품 안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당신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권능으로 임하시고 또 지금까지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친지들 잘 돌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 그 기업,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정말 성령님 당신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